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선언에 대한 성령과 교회의 화답, 이런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이 구절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속한 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에필로그에 속한 22장 16절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에는 이제 2장에서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그 신적 기원,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비롯,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권위, 하나님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권위를 가진 성경이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여기서 이제 나라는 말은 이제 인칭 대명사인데 이건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에고라는 그런 주격 인칭 대명사죠. 이것은 이제 헬라어에서 이 주격 인칭 대명사는 강조요법으로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어떤 예수냐? 교회들을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예언들을 증거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라는 에고라는 헬라어를 강조요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분, 계시를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나 예수는 이러한 강조적 어법을 통해서 요한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어 온 어린 양으로 언급이 되어 왔었죠. 지금까지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확증해 주는 그런 표현으로 나 예수는 이렇게 강조요법을 쓴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것들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일부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나 예수가 보내어 증언하게 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증언하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상들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언하기 위하여서, 모두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 것은 모두 다 증언하기 위해서 환상들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증거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고난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공식적인 증언으로,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구절에서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구절에서 마르티레오라는 동사는 법정적으로 증언하다, 증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동사에 여기서 부정가고 부정사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내신 계시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들에게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들에게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예수께서, 나 예수는, 그 말이에요. 증언하다, 이 증언하다라는 마르티레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확증이 됩니다. 22장 18절 19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
혹은 그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는 자에 대한 형벌이 진술이 되죠. 그것은 증언의 그리스도의 증언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형벌이 적용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다 이 단어가 마르티레오 이 단어가 법적 의미를 가졌다는 것은 법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처벌을 받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9절, 11장 3절, 22장 22절에서도 이 마르티레오라는 동사가 법정 증거의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22장 16절, 18절, 20절에서 연속적으로 3번이나 이 증언하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에필로고에서 증언하는 내용들이 자신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증언하는 내용들이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르티레오라는 동사를 계속 이렇게 16절, 18절, 20절에서 연속적으로 3번이나 사용을 했다. 예. 이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위하여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메시지들을 환상들을 보내주셨다 계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물론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7교회는 이 세상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그랬죠. 7이라는 완전수 상징수가 그것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들을 위하여 해서 교회들이라는 이 복수형은 꼭 7교회에 국한이 되지 않고 역사상의 모든 세대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교회들을 위한 책이다. 성도들을 위한 책이다. 성경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너희에게 이것은 이제 7교회의 성도들로 대표되는 그리고 모든 세대의 성도들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에게 이거는 동일한 집단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죠. 자, 22장 16절 그 후반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구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예, 나는 뭐뭇이다.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신적 선언이죠. 이것이 에고 에이미가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정체성을 밝히는 공식적인 문구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이 되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의 에고 이것도 주격 1인칭 대명사로서 그리스도 자신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왕으로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정체성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적인 정체성 그것을 에고 에임이라는 이 구절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는요 2가지 신적인 칭호가 나타납니다. 신적인 칭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 예,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5장 5절에서 이미 다윗의 뿌리라는 칭호가 나왔는데 그것을 확장시킨 것이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 예. 계시록 5장 5절은 그리스도께서 사자와 같은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획득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 여기에 다윗의 뿌리 이 칭호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칭호의 구약적인 그 근원이라 그럴까 예언은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이죠. 그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의 예언에서 이사야는 사탄 원수들을 파멸시킬 전사로서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대망하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자신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 10절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바로 예언한 그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서 성육신하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장차 악인들의 심판자로 역사적 종말에 재림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메시아가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 그리고 이 세상에 초림 때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분, 또 재림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 예, 이 말씀이죠. 여기서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칭호가 나오지요. 여기에 이것도 이제 메시아 사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원수에 대한 메시아의 승리를 예언한 구절입니다. 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예, 계시록 2장 28절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메시아의 새벽별로서의 승리하신 메시아의 영광을 그분을 따르는 충성된 성도들도 누리게 된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것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구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이것은 이제 새날이 밝아오는 확실한 표시가 되는 것이죠. 새벽이라는 것은 동트기 직전의 시간, 예,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런데 가장 어두운 시간, 예. 그래서 그러한 시간에 뜨는 광명한 새벽별, 영어로 비너스죠. 예, 비너스, 금성. 예, 금성. 이 존재는요, 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곧 새벽이 새날이 동터온다. 그 새날이 동터오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 그래서 새벽별인 금성은 하늘에서 태양과 달 다음으로 빛나는 별이고, 가장 빛나는 별이고, 태양과 너무 가까운 궤도에서 돌고 있어서 아주 짧은 시간반 하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의 은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 사역이 성취됐고 시작이 되었고, 이제 역사적 종말의 성취가 이제 곧 도래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이미 성령의 강림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하늘의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등극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내시고 거기까지 다 성취가 됐는데, 이제 남은 재림의 약속, 그거 하나는 곧바로 이제 성취가 될 것이다. 예. 새로운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초림 때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그 완성이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 정점에 달할 것이다. 완성이 될 것이다. 그때 새벽벌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7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재림 선언에 대한 성령과 신부의 화답이 나타나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계시록 22장 17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선언에 대한 성령과 신부의 화답인데,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에서 가장 복음적인 본문이다. 예, 구원으로 초청하는 본문이거든요. 예. 22장 17절은 4개의 명령형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2번의 오라, 또 한 번에 올 것이요, 그 다음에 받으라. 이 4번의 이 동사가 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오라, 초청할 때 응해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4개의 명령형 동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선언에 대한 성령과 신부의 화답은
네 개의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초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반응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 나와라. 어서 빨리 구원의 길에 동참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초청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인 성교에 대한 명령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지속적인 복음 증거를 나타내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초청의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계시록에서 성령은 예언적인 영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 교회 공동체. 예. 그래서 이 신부라는 명칭은 본래는 이제 미래적 교회, 역사적 종말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참여하는 그 교회 공동체, 또 새 예루살렘성, 완성된 구원의 백성의 공동체, 그것을 가리키지만은,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현재적 교회도 여기에 소속이 된다. 예.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원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로 조금씩 완성이 되어져 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완전한 완성은 언제 오느냐? 전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새 예루살렘은 역사적 종말이 도래해서 최후의 심판으로 악의 세력이 완전히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구원받는 자들, 예, 그 완성은 그때야.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완성은 그때 온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의 완성은 그때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라는 표현은 성령과 교회,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교회,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둘은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초청, 선교 사역에 있어서 성령과 신부는 완전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제 이 헬라어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현재 능동태예요. 예. 왜 현재 능동태로 썼을까요? 그것은 복음 전파의 계속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 재림 때까지 성령과 교회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한 구원의 초청, 이것은 계속 현재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 오라, 이렇게 계속 초청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열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을 힘입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초청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교회는 강력한 힘을, 전도의 힘을 발휘를 하죠. 그래서 신부인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소개하느냐? 자신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 자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 신부의 역할이에요. 신부인 교회의 역할. 성령은 신부의 사역을 돕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신부인 교회는 홀로 복음을 증거할 힘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성령의 능력이 없이 홀로 복음을 증거할 능력이 신부인 교회에게는 없습니다. 또 성령은 신부의 목소리를 통해서, 교회의 목소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힘을 합해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으로 나아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구절은 두 번째 초청의 말씀이죠. 이 구절 17절 구절에서 듣는 자, 이것은 복음을 듣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 예,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초청의 말씀은 일곱 교회에게 주어진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그 주신 말씀의 말미에 다 종말론적인 약속들이 주어졌죠. 그 약속들을 여기서 이렇게 또다시 집약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의 성령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권면에 귀를 기울인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들을 수 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런 자들만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런 자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자격으로 또 성도 개인의 자격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초청의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집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말해요.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아마 그 교회의 예언 지도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 그것을 주축으로 교회가 집단적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기서 두 번째 초청의 말씀에서 오라라는 이 명령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초청의 대상은 세상의 불신자들, 세상과 타협한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에는 다니지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없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예, 그들이 모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초청의 명령, 이것은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성도가, 개별적인 성도가 아직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가운데 있는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이 초청을 바라는 개별적인 초청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청은요, 불신자들에게 전해질 때는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 빨리 합류하라는 요청이 되고, 그리고 이미 믿는 자들이지만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초청이 또 보내지는데, 그 초청은 믿음에 굳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붙어 있으라는 그런 요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시적인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속해 있지만은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는 세상의 우상 숭배와의 타협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구원의 요청으로 나와라, 구원으로의 초청에 응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이 초청에 응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에필로고에서 계속 선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잖아요. 계시록 22장 7절, 10절, 12절, 이 구절들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구절은 이제 올 것이요 받으라, 세 번째와 네 번째 명령형 동사가 같이 들어있죠.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오라라는 초청의 언급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지금 자기 영혼의 상태가 목마른 자인지 생명수를 필요로 하는 자인지를 진단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주어집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초청의 말씀, 이것은 이제 계시록 2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반영하는데요.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구절이 여기에서 이렇게 성령과 교회의 초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세계에서 역사적 종말에 그 새 창조의 그 영원한 영생의 복에 참여할 그들의 복에 대해서 2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그것을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초청으로서 말하는 이 구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역사적 종말에 그 새 창조의 세상에 들어가는 미래의 성도들, 그 역사적 종말에 그 미래에 이루어질 복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공급되고 경험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동일한 맥락에서 계시록 7장 17절도 또 살펴볼 수 있어요. 보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 계시록 7장 17절에 이러한 구원의 복,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될 것이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서도 성령을 통하여서 경험이 된다.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은 22장 17절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 말씀으로 현실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현실의 세계에서 실현이 되도록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가 곧 교회의 선포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교회, 성령과 신부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의무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6절과 22장 17절에 목마른 자에 대한 구절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이사야 55장 1절을 반영하죠.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근데 이제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생명수 샘물 이거는 없어요. 그냥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분명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생명수 샘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오라라는 명령이 3번이나 나타나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값없이 와서, 너희는 와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예, 이렇게 3번을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2번의 오라와 1번의 올 것이요. 예, 이거 오라라는 동사가, 명령형 동사가 3번이 나타나죠. 계시록 22장 17절에서 현재 명령법을 3번이나 사용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종말이 이루고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세계가 열리면 그때에는 더 이상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빨리 와라. 빨리 나오라 하나님께로, 그 초청이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성령과 신부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의 초청은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초청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에게는 현실의 환난, 고난, 박해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더 깊은 헌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래서 끝내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격려의 초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제로 나오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세상과의 타협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선언이 이 에필로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 것인가를 이 요청을 통하여서 지금은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그러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때다. 이런 요청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때 환난과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1차적으로는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 받으라는 요청인 거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더 깊은 헌신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오라는 그런 요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선언을 대하는 성령과 신부의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성령의 사실은 이제 성령의 사명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역할이시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교회의 사명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개별 성도들의 사명,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나타내주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